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처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배를 이어서 가업을 잇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사명처럼 여기며 함께하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녀가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보는 일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거쳐 계승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세상과 다르며 환영받지 못하는 길임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이 길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길이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약속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라고 합니다. 이 말에 요셉은 약속을 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의 삶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말씀은 두 부분에서 알려주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는 요셉과의 약속이죠. 야곱은 요셉을 불러 죽으면 가나안 땅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 라고 하고 요셉은 이를 약속하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의 궁극적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는 내용입니다.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요. 그 후에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힘을 내어 가까스로 침대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들의 무리가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야곱은 내 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너의 두 아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애들은 요셉의 자식이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라헬이 야곱과 함께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도중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장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소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끝, 종말이라고 여기며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스루왕 사네립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병이 들게 됩니다. 고난이 지나고 이제 기쁨을 누려야 될 시기가 되었으나 그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몸져 눕게 되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히스기야는 충격을 받게 돼요. 그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자가 되어 슬픔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음을, 선하게 행했음을 하나님 기억해달라라고 하면서 울며 기도했어요. 죽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거죠. 이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에 둔 순간 소망이 끊긴 자처럼 슬퍼하고 낙심하고 애통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끝, 종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담대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죠.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이 생긴다면 그들의 유업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애통, 낙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으면서 소망 가운데 야곱은 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야곱은 많은 자녀가 있었고 또한 후손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없어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더 많은 후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 둘을 아들로 삼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죠. 또한 지난날 먼저 보낸 라헬을 생각하며 그녀를 에브락 베들레헴에서 장사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은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으면서 소망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죽음을 소망이라고 여기지 않고 끝 종말이라고 여기는 것과 달리 야곱은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 소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됨을 보여줘요.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지난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 약속을 계승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야곱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됨을 보여줘요. 본문 3절부터 5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요셉에게 야곱은 지난날 루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여기서 루스는 베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두 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길에서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는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중에 오늘 야곱이 떠올리는 약속은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백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야곱은 이 약속을 말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그 약속이 계승되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지금 야곱을 통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계승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계승되고 지속되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에 포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야곱의 행위는 정통성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2지파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들어와 그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 두 지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을 허락받죠. 그런데 요셉은 두 지파로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혈통적으로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이집트인이니까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됨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과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편협하거나 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날로 발전되는 나라이고 확장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 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이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소망 속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아 약속이 계승되게 하는 거예요. 이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후대에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발전되어져 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베델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후손을 통하여 멈추지 않고 계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는 내용은 단순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요셉이 영적 장자로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삼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므온은 야곱이 낳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이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의 우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루벤은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2배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자의 권리고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몬처럼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두 몫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몫과 므낫세의 몫, 두 몫을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요셉을 영적 장자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에 비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를 이룬다는 점에서 요셉이 영적 장자로서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을 알려줍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었고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장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어디서 죽고 장사되었느냐? 가나안 땅에서 죽고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이 이야기하는 바는 요셉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고 나는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말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은 후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듯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 얻어야 할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너의 어머니가 그곳에 묻힌 것처럼 나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라헬의 죽음과 함께 가나안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갈 땅, 묻힐 땅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며 요셉이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맹세하라. 이 약속을 야곱은 요셉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소망 없이 죽음을 맞는 것과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된과 요셉이 영적 장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후손에게 계승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인간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배경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영적 장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과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고 그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게 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거죠. 우리의 공로나 선한 마음 어떤 것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삼아 그 약속을 대를 거쳐 이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그 약속을 계승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약속이 계승되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약속을 계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계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와 후손만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 계승자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의 신앙이요, 자녀의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을 가지면 자녀들도 그 신앙을 따라서 당연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앙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그 상속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힘들죠. 어릴 적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했던 자녀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인이 됐다고 사회적, 신앙적 독립을 하려고 선언을 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자 자기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려고 해요. 신앙으로 바로 서길 설득하고 권면해도 자녀들은 그것만을 강요하지 말라고 통보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어떤데?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왜 그런 걸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잘 믿고 잘 따르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긋난 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억제할 수 있는 힘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는 성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요, 자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얘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세상적인 문제와 충돌하고 있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민하고 살아가요. 사무엘은 자랑스러운 사사 엘리의 가문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로 인하여 멸망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녀의 신앙교육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도 신앙교육이 실패하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들의 뜻대로 행동했어요. 그들은 사사가 된 후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도록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을 앞세워 행동하게 됩니다. 나라를 더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실행하게 되고 그 나라가 우상 숭배로 오염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이 생기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 그것을 뿌리 뽑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오염되고 결국 그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도 자녀가 그 신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오늘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자녀에게 계승되도록 힘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그 자녀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인 거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자녀에게 계승되도록 삶으로 보여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내 자녀가 믿음 위에 서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계승자로 삼으셨듯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거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도록 자녀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신앙으로 자녀와 후손을 이끄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말하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먼저 보낸 라헬을 생각하며 그녀를 에브란, 베들레헴에서 장사였다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세대와 세대를 거쳐 여전히 이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지난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 약속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말하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아 그 약속이 계승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과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져 가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요셉이 영적 장자로서 세워짐을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을 영적 장자로 삼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이 가나안 땅에 죽었고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그 땅에 묻힌 것처럼 자신도 소망 가운데 그 땅을 향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후대에 계승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은혜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약속의 계승자로 삼으신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 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약속의 계승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따라 약속을 계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힘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에게 계승되게 하는 일은 힘듭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적, 사회적 독립을 선언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는 일은 힘이 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설득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그들은 세상으로 떠나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할 때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하도록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자녀에게 계승되도록 힘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물려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속에서 우리의 날들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의 자녀를 살게 하며 오늘 종말이 오고 생을 마쳐도 이 약속이 그들에게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도록 자녀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신앙으로 자녀와 후손을 이끄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자녀들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됨을 보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십니까? 삶이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기에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먼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약속하신 바를 지속하시고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